네, 여기 회개하는 나시린으로입니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아버지께 혼나지 않으려 여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학교를 빠지고 오락실에 간 적이 있으면서 졸업할 때 개근상을 선생님이 까먹고 안 주셨다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다가 엄청 혼이 났습니다. 또 중학생 때는 성적 등수를 위조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인정받으려 거짓말하던 저는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의 전도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주일 성수와 봉사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며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시린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술과 외박을 마음껏 즐기며 음란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복신앙으로 주일 성수와 봉사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11조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직장 주세요 라고 주문을 외우듯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얻은 직장은 3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으며 늘 원망만 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면서 내가 만든 나시린의 옷을 벗고 저의 연약함과 수치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 자꾸 술과 음란의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의 권면을 무시한 채 6번째 직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매주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술과 음란, 인정 중독, 이직의 실패를 나누면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니 어느덧 지금 직장에 다닌 지 9년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상사의 질서에 불순종하고 연봉을 탓하며 술자리에서 음란이 올라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저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직장을 사명지로 삼아 거룩을 위한 경주를 잘 이어가겠습니다. 저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나시린의 서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 이직을 생각하는 동료에게 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탄산음료를 마시며 술을 멀리하겠습니다. 네, 여기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며 내가 만든 나시린의 옷을 벗고 저의 연약함과 수치를 나누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 자꾸 술과 음란의 문제에 넘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또 직장에 다닌 지도 이렇게 오래 되어지고, 이제는 그 죄와 싸우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한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진정한 회개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찌 주어지는 대로 그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1,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해가지고요.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가요, 구별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됨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작정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기회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정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몸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나의 시간, 재능,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힘입어 자기 나름대로 또 결단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뭐 물론 우선적으로는 뭐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눔 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효력이 더 커져서 지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그냥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시린 서원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한 것임을 이렇게 약속함으로써 지킬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침체되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영적 침체가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정말 이렇게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의 침체된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 침체된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약속을 묻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재능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나시린이 구별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면 시간, 물질, 재능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니 뭐 포도주, 독주 이거 안 먹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 4절에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아예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선 포도가 대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포도는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우리로 말하자면 물질 만능주의, 타락한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와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쾌락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또 이 포도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라는 게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발효시키면 술이 되고 포도를 짜면 즙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은 어디까지가 술이고 어디까지가 즙인지 경계를 흐리거든요.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사실 악한데 지혜로운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그래서 아예 애매한 부분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포도에 관련된 것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달콤함을 모방하여 즐길 수 있는 그 쾌락들을 버리라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더 확장시켜 보자면 바울이 편지에서 한 고백이긴 하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죄의 유혹이 되고 죄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아예 하지 말아라. 포도주를 가까이 하는 환경조차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영원한 나시린으로 피해야 할 습관이나 문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되는 습관, 또 문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세상 지금 문화가 적그리스도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참 이렇게 멀리하게 만드는 그 문화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져야 되겠죠. 애매하게 남겨두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만족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내가
조금 넘어가면 이거 충분히 나에게 죄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애매하게 남겨두는 이 세상의 만족감, 그러니까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 그 세상의 만족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겠죠. 내가 멀리해야 하는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자리를 아예 벗어나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거기 그냥 안 가면 되는데 그냥 굳이 거기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멀리해야 되는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뭐 상황도 포함이 되겠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5절에 보면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됐습니다.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게 되었는데, 나시린을 지내는 동안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다 알아봤을 거예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언행일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시린이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티가 안 났겠지만 남자는 티가 많이 났겠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시린답게 살지 않는다면, 답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 근데 여기 지금 나시린의 원래 의미는 이 긴 머리 나시린으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 긴 머리가요, 7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표라고 하거든요. 그걸 원어로 보면 이게 왕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는 것은 이게 왕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으라는 뜻입니다. 이 머리카락을 길게 한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께 내 머리가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를 길게 기름으로써 머리가 받쳐진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나시린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를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이런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따를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의 생각과 감정도 하나님께 맞추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까? 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말라고 하면 멈추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청년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꾸 머뭇거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니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을 두고 순종해야겠죠. 또 한 가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잘못 썼는데요, 일치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답만 내리고 삶은 없진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안 듣는 것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구역 모임에서 느헤미야를 나누는데, 이제 이번 주 나눌 내용이 그거거든요. 느헤미야가요, 한마디 하는데 리더들이 다 들어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말만 하지 않았거든요. 삶으로 헌신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인데, 우리도 답뿐 아니라 삶까지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제사장보다 더한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도 부모가 이렇게 죽었을 때요, 형제가 죽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아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의 접촉이 생명 대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심각한 부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고요. 이것은 단지 시체 안 만지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시체와 함께 한 지붕에 있어서도 안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체와 한 공간에 있는 것도 금지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은 주검에 접촉해서는 안 되지만 부모, 형제, 자녀, 직계 가족의 장례는 집행할 수 있었지만 나시린은 그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일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묵상 간증이 아니라 본문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자꾸 언젠가 사라질 시체 같은 것들을 붙잡고 집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머리의 생각과 몸의 행실을 매일 말씀에 비추어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더러워지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생각과 행실이 거룩함에서 떠나 더러워지도록 내 손과 발이 집착하는 정욕과 자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집착하는 정욕, 자랑의 자리가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9절부터 이제 12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시린으로 구별되기 위해 아주 엄격한 제한 규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든 지키지 못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갑자기 죽어요. 근데 내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나시린의 서원이 어겨지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나시린의 이 서원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말씀해 주세요.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 그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겠죠. 이것을 죄를 합리화해 버리는. 근데 이 회복되는 길이 또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복잡하기는 하나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시린의 정결을 회복하는 길은 7일을 기다렸다가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제사장에게 가요. 그럼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또 번제로 드리는데 이 비둘기를 드린다라는 것은 최소한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제일 물질 중에 저렴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밀어야 됩니다. 그동안 길렀던 거 그것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머리도 다시 자라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8째 날에 속건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의 머리가 성결하게 되면 나시린의 날이 다시 시작돼요. 그 전에 거는 다 무효가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또 속건제를 드리라는 또 그런 말씀이 보면 나와 있거든요. 속건제물 1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왜 속건제는 사실 이거는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어떤 제가 잠깐만 여기 왜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위반을 한 죄에 대하여서 바쳐진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나시린은 믿음의 서약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심각한 오염과 더불어 서약이 깨뜨려져 이렇게 속건제가 요구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지은 죄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은 죄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이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 거룩함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주님은 새로 정하여 다시 시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홀로 가기 어려우니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연약함을 나누며 함께 짐을 지고 가게 또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뭘 하면서 회개를 미루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나는 넘어질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패와 연약함을 나누며 거룩을 위한 경주를 새로 정하여 이어갑니까? 라고 해서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나시린으로 우리 몸을 또 삶을 구별되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 거룩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처럼요, 매일 말씀이 있는 삶, 기도가 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기억함으로써 세상에서 하루가 오늘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어제 주일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